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거듭거듭 세 번씩이나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양을 위임하시면서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목양을 위임하십니다. 여러분도 성지순례 가지고 수익권 교회 디베라 그 바위에 세워진 수익권 교회에 다 가보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수익권 교회에 갔을 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네. 주님이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거기서 목양을 위임하셨거든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양을 위임받은 목회자가 에게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의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모든 걸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지혜와 능력과 포용력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목회를 은퇴를 하고도요 평생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목회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를 하면서 더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혀버리는 것,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괭가리나 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렇게 해석이 돼요.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울리는 괭가리다.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목회가 무력해지죠.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이 없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을 구제하고 그렇게 많이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 없이 하는 구제는 뭐죠?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그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은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랑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은 놓칠 뻔했잖아요. 몇 번.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이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같이 왔는데도 이 자리에 못 오고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숙소에 있잖아요. 근데 그 쓰러진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확인한 게 뭐고 이 사람한테 확인한 게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당신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나 때문에 못 가게 하려 계속 확인해. 내 당신 사랑해.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 내 사랑. 내 사랑. 여러분, 그 사람의 만약에 그 사람이 오면 빈자리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람 쓰러진 후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야 삼시세끼 먹는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때가 되면 이 사람은 뭘 얘기할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 사랑 그 자체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는 타이거입니다. 여기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예배석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교센터 전초기지였죠. 그리고 예배석 교회는 큰 교회고 바울이 3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예배석 교회의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 2장 3절 5절을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울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예배석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교회, 기울이지 않고 부지런한 교회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사랑 없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 곁대로 옮겨버리겠다.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면 문 목사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알았어.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함께 안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목회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낸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계명이 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계명이 즐거워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을 해도요 서로를 약속이 스스로 지켜지는 거지 그게 진이 아니에요. 근데 새 번역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봤더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목회 속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걸 약속합니다. 내가 너 하는 일 내가 나도 들어내겠다 하시는 말씀. 근데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구합니다. 엄청난 세 번역에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 사람과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두 남녀가 연애를 하면 결혼하기 전에 살림을 차린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과 성삼위 가운데 두 분만 오실까요? 두 분 오시면 성령님이 꼭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님 약속입니다. 예. 이것보다도 더 복되고 귀하고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면은 그분이 지혜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축복이고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여러분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아무나 합니까? 아무하게는 못합니다. 아무나게는 하나님 뺨 맞죠. 네가 나 사랑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먼저. 그러니까 사랑은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느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잘 표현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도 좋고 마음에도 들고 신실하고 그런 사람이 나는 거죠. 아무나 여러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아무나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가 마음에 눈에 들어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내가 신실하고 잘나고 그 다음에 참 보기가 이쁘고 해서 날 사랑하는 아닌 거예요. 그게 아까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연약하다 하는 원래 뜻이 여러분 친구도요 신앙 것이 이쁘지. 병에 들어가지고 비리비리 하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인간은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상태는 그렇다. 온갖 질곡과 병으로 비리비리 하는 상태. 아무것도 예쁘다고 해줄 정도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외면하고 짓밟아 버려야 하는 상태. 내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연약 비리비리한 데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 죄라는 건 머리두개보다 죄가 더 많아요. 하모니 누가? 내가. 그럼 평생을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한 개 죄만 지었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속이고 하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죄의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죄의 악취가 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보니 비리비리하고 아주 연약한 데다가 온갖 허물가지로 잔뜩 찌들려 있어.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진이겨버리는 상태가 나였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중으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딴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쁘다고 사랑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도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런 우리를 진정해버리고 멸망시켜야 할 우리를 먼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내놓으시고 그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은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신 건지 나한테 아무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와 같이 형편없고 볼품없고 버려야 마땅할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 시간에 그럼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는 걸 말로만 하지 실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완악하거든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자기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고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랑을 주셨길래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세 번씩 질문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베드로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모든 얘기 나의 일이죠. 그 때문에 이걸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만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를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마을에 수족에서 깊은 데 가서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고 이제 두려움이 나죠. 갈릴바를 손바닥처럼 환하게 앓던 사람인데 이미 그물을 씻을 때쯤에 해가 떠 있을 때 고기 잡기가 안 되는 때잖아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밤에 조업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죠. 그러다가 그물을 여러분 투망 던질 때 깊은데 투망 던지면 고기가 잡히던가요? 안 잡힙니다. 투망추가 내려간 사이 고기가 다 빠져 도망가요. 그 때문에 고기를 얕은 데로 몰아가지고 투망추가 옛날 그물은 요새 그물보다 훨씬 못해요.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면 100배는 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베드로가 경외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두려움 가운데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옥으로 살면서 모니터보다 더 많은 허물 가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온통 죄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머리털 원통. 근데 그 죄를 금으로도 은으로도 노력으로도 수로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나요? 속죄함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슴속에 출렁거리고 있습니까? 어느 날 제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지고 어쩔 때는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 시간이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내 기도를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나를 죄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감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감사했는데 감사는 뭐 갚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죄를 그냥 값없이 받아놓고 목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기도를 다 바꿨어요.
첫째, 하나님 댓글 같은 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영주가 마땅한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존귀하신 독생이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시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은혜가 굉장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붙이려고 해보세요. 은혜 굉장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처럼 유지할 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 역시 형편없는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뭐죠? 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한 후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서죠. 목회서신. 디모데서에 좀 그 정도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쌓였으면요 내가 어느 교회를 세우고 뭘 하고 해도 자랑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죄 중에 괴수거든. 그게 뭐예요? 영주고 마땅할 죄인을 구원받은 것에서 평생을 잊지 않고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은퇴를 했다고 해서 그 감사 잊어버렸습니까? 왜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경기도 가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흐르는 물가에 펜션을 얻어가지고 청년 학생 수련을 했어요. 근데 얘들이 물가에 가는 길에 토마토 밭이 있어. 토마토 밭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하다가 토마토가 길거리에 있으니까 하나씩 따서 먹고 갔어요. 근데 밭주인한테 딱 걸렸어요. 밭주인이 화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우리 밭을 망쳤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교회가 우리 밭을 망쳤으니까 다 배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 나오는